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배은망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배신한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진심으로 도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는 사람을 보면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은망덕은 단순히 감사를 모르는 행동 그 이상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리저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죽음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휩쓸려서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단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리고 그런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좀 힘들어요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난 행동이며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그것을 봤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시려 했습니다. 그 훈련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려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감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상황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힘들다고 내가 도와준 것을 잊어버려? 아니면은 얼마 전에는 감사하더니 지금은 나를 원망해? 이러한 잔소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이 아닌 은혜로 반응하신 장면이면서 동시에 다시
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에 걸어가게 하셨고 그들을 엘림, 쉼토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엘림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신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먼저 준비된 것이었고 그들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또 불평불만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실망하셨겠지. 이 정도로 약한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이제 나를 놓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은혜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불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반응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고 엘림에서 샘물과 종려나무라는 그늘 아래서 쉼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마저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먹은 음식의 배고픔에서 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원망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본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떠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떡을 먹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내렸던 그 재앙에 우리가 그 손에 죽었더라면,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프다라는 푸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그 고통의 장소였던 애굽을 더 나았던 시절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학대당하고 억압받고 생명을 위협받으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애굽을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곳이라고 미화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힘들었고 고통 속에 신음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미화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만큼 광야에서 지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정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실 물이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먹는다고 삶이 계속해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상황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책망보다는 은혜로 반응하십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은혜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겪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할 때에도,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불평할 때에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단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마냥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쉽게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기보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태도는 원망과 불평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불평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기도